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만 이제 보더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 순간부터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온전히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자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 가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데 저 모습이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된다. 나도 복음 전해야겠다. 우리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막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제 고백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12절의 내용만 보면 지금 바울이 불평, 원망, 아니면 억울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 감사, 또 즐거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함에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전이 되었다는 건 한 발짝 더 나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복음 전파에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쁜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속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더 어렵게 하려고, 바울을 더 위기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도전받아서 나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참에 우리가 바울을 한번 저 감옥에서 죽게 만들자. 네. 우리가 더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강요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산다, 막 이러면서. 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건 안 믿건 그건 상관없어요. 영혼이 구원받건 안 받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가 전하는 그 내용은 뭘 지금 기반으로 전하죠? 성경이죠. 성경. 그죠? 그들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성경의 내용은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그 신천지의 활동이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교회는 더 막 욕을 먹고 교회는 더 안 좋은 소리만 듣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모습이 더 위태로워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 한 가지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전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보여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 삶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바울의 모습만 봐도요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안에는요 바울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바울의 삶에 어떻게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이게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모습,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는 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계신가요? 이거 내가 대답하기보다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진짜일 것 같은데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따봉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보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서로 보시고 표현해. 네. 거짓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마음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삶을 보면 목사님이 말하셨던 것과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 그냥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을 발견하셨을 때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짜증을 막 내셨대요. 사모님한테 엄청 짜증내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이제 전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는데 암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저한테 암을 걸리게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 목사님이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답니다. 왜 너는 안 돼? 너는 왜 암 걸리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질병을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나라고 암 걸리지 않을 이유 없지.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 암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짜증만 내고 있고 막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상황을 좀 이겨보자. 그래서 날기세 영상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목사님께 이렇게 주시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날개새 영상도 찍고 또 암 환자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집회도 하고 위로하는 그런 집회도 갖고 그런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믿음이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좌절해 버리면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어렵게 하려고, 더 해코지 받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이게 나를 위해서 같이 도전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더 사람들이 나를 위태롭게 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나를 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생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의 상황,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더 위태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다 바울에겐 불이익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바울을 해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지금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더 이 감옥에서부터 풀려날 수 없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숙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걸 믿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것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명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요,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거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후 모습을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부자는 어디서 있죠? 음부. 그리고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를 향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발라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부유하게 잘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야.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현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세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은요, 지금 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요, 아무리 괴로움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했으면 천국 가는 그 순간부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어떤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럼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너무 다들 입만 딱 중요해요, 목사님. 뭐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삶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삶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현재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나라는 자꾸 관가하면서 살지 말고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 믿음이 정말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도전받고 같이 함께 복음 전하겠다고 할 때 그 모습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를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주님, 우리 삶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정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대비하는 자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다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